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그 사랑을 늘 누리는,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사랑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면은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립시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은 뭐가 왜 필요해요?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 그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되는 것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나는 빛이다, 내 안에 빛이 계시다, 이 축복을 누리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자, 거기에는요 치유의 광선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치료 광선. 그 여러분 뭐 자외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빛이 그 치료하는 선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치료하는 광선이 이게 우리에게 비춰져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하리라. 우리가 치유되어져서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고 나서 떡을 나눌 텐데요. 어떤 분이 염문남 목사님이 너무 이제 시술을 받고 숨쉬기 편하고 너무 그 건강해지고 평안해지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의 편으로 여러분에게 떡을 대접하겠다고 준비하셨어요. 그 이제 우리가 이게 숨만 바로 쉬어도 몸만 그 우리가 좀 평안해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 가정, 감은 뭔가 이제 불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늘 눌리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 존재. 우리가 그것에서 떠나지 않으면은요 늘 우리는 눌려 살아, 갇혀 살아, 포로되어 살아. 오늘 해방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빛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가장 멋있는 3시대 주역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 그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이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그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어진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9가지 축복, 9가지 축복을 3가지씩 나눠서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무. 이제 여러분이 그 이제 단어만 붙잡지 말고 내용이 뭔가 주보를 여러분이 보셔서 내가 이 복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 형상 회복된 자요. 내가 진짜 이제는 사단이 내 인생을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은요 늘 그 축복을 들으면 에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만족에 채우시는 그 에덴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권세를 누리면 돼요. 이제는 보좌의 축복 당당하게.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래 늘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393 기도. 그래서 그 축복을 알고 이제 우리가 누리면 시공을 초래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러면은요 내 안에 빛이 비춰져서 내가 흑암에서 해방되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누리면은 9가지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이 전달되어져서 가정에도, 만남에도, 직장에도, 여러분 직업에도, 여러분 현장에도요 그 재앙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간주간도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런 전무후무한 내 능력이 아닌,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도가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그 우리는 다 받았는데 없는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자꾸 내놓으라고 막 그냥 떼쓰고 우리는요 이제는 막 그냥 힘쓰잖아요. 우리는 주신 것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쪽 보고 드리면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시대 이 주역이 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 이제 우리에게 신분을,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이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9가지 축복이 내게 세팅되어져서 늘 것이 생각나고 누리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요 한 시대에, 그 시대에
주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선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뭐 밥통이든지 여러분 어떤 어느 곳이든지 다 그 전기가 연결이 되어져야 작동이 되어져서 이 안에도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여러분이 힘을 공급받는 통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것이 내 힘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단절시켜 선을 끊어버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처럼, 망한 것처럼, 이제 힘든 것처럼 자꾸 내 생각이 잡히고 사람의 소리에 잡히고 문제에 잡히고 내 환경에 잡히고 거기에 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힘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힘을 공급받는 통로, 어제 여러분의 이제 그 핵심의 메시지 들었으면은 1구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고요한 시간, 우리가 평안한 시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 나의 상태를 아신 하나님, 이 시간 내게 하나님 이제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갖고 의미를 찾아요.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지?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이 가정에 있지? 내가 왜 이제 이 일을 하지? 뭔가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요 여러분이 이런 집중 누리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은 생각도 삶도 환경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좌의 축복 가지고 이제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237 전도의 상구상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구상 기도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9가지 이 축복, 이제 이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9가지 이 축복과 또 삼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상구상 기도다. 이것만 되어지면 성도는 힘있게 되어지고 이제는 살아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붙잡고 막 그냥 다른 것 가지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만 만들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힘 가지고도 안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과 입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 갖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3가지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기도고요. 가운데 있는 9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고, 마지막 나오는 3번째는 삼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누려야 될 삼시대가 무엇이고, 삼시대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삼시대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지? 이걸 이제 우리가 언약 미션 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삼시대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삼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적응하고 순종하면 되어져요. 그리고 삼시대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기도로 누리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자, 삼시대는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목회자 시대입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이 되어져서 교회가 살고 이제 이 목회자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그 삶은 이렇게 교회 문 나가면서 툭툭 털고 이제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복음과 삶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나의 삶 현장에서, 문제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만남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현장에서요, 그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삶을,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 생활이, 그 현장이 흑암의 현장이요, 재앙의 현장이었지만은, 노예 현장이었지만은 그것이 응답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흑암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갈등거리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만남 속에도 분쟁거리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오늘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세워지니까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그리고 목회자의 사역 또 이제 중직자들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7절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이 개인에게
또 교회에 또 현장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늘 우리가요 늘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늘 마음적으로 피곤하고 삶이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눌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병이 생겨요.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3시대에 이 3시대는요 상부상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제 보좌의 축복 9가지 누리면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자 상부상 기도로 누려야 될 3시대의 축복은 무엇이냐? 자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가는 목회자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 시대를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뭐 좋은 교회, 큰 교회, 뭐 그냥 이제 시설이 좋은 교회 그런 데 가서 평안하게 이제 그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이라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성도의 복은 좀 환경은 안 좋아도 좀 어떤 시스템이 좀 안 좋게 이제 그 다 갖추지 못할지라도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은 강단에서 오직 복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계속 어떤 분이 저한테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강의 들어보라고 계속 보내줘요. 계속 보내주는데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계시록을 공부해야 된다. 이 계시록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보내주는데요. 이제 무시하고 그냥 많은데 우리는 진짜 교회에서 올바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이 복음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인생에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강단에서 다른 걸 말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세상 얘기, 어떤 문화 얘기, 자꾸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힘이 없고 전혀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끌려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요 이제는 교회 문제고 강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알고 복음 누리면은 그 복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면은 그런 세상 현장에 빛이 되고 그 현장에 이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살리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인생 문제 해결이고 복음만이 이제 그 영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해서요 많은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지리적인 어떤 사건적인 그런 것을 많이 안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식 뭐 그냥 얻으려고 습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자세히 바르게 사실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예배 시간에 이제 오직 복음을 듣는 여러분 상태에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 말하러 충분하고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보도를 받으신 후에 이제 그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루신 것은요 완전하게 우리 인생의 그 사단과 지옥과 영원한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기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처럼 또 모세처럼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오직 이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누리면 되어지고요. 이제 오직 복음이 돼야만이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그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 복음 듣고 이제 오직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의 삶도 생각도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 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힘들었던 어려웠던 이런 이제 그 작은 교회가 성도들이 이 복음 누리니까 이 복음으로 안내스 되어지니까 교회가 살으니까 성도들이 살아나니까 성도들이 치유되니까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만남도 살아나고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갖고 가야 만남도 축복이 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또 그리고 이제 3시대의 축복은 유일성의 축복으로 현장이 살아나는 중직제 시대를 누리는 겁니다. 그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강단에서 붙잡은 말씀 이제 그 언약 붙잡고 이제 실제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는요 영적인 전투 현장입니다. 그냥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그런 육신적인 전쟁만 전쟁이 아니고 우리 남북 간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 이제 막 그냥 서로
이제 이제는 전쟁을 해서 이기겠다고 무기를 막 만들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육신적인 전쟁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은요, 더 큰 영적인 전투예요. 그 사단은요,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복음 가지고 복음 없이 세상 지식,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이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힘,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그 힘을 누리니까 그 환경도 자신도 이제 현실도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가지고 누리고요. 또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산업 현장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율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이제 여러분 산업 현장이든지 가정 직장 현장이든지요,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이제 13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이 실제 이제는 산지에서 단을 쌓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뭡니까? 사도행전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318명. 이것은 아브라함의 힘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그 환경을 열으셔서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은 이삭이 단을 쌓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는 그 산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이제 이 기도의 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는 일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내 힘만 가지고, 사람들의 배경만 가지고 이제 하려니까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 힘, 영적인 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 속에,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현장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율성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나의 삶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 누리면은요, 지교회가 되어집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그 지역에 이제 이 흑암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 중직자 시대 성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중요한 이 후대, 우리 렘넌트들,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시대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진짜 후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 살리는 현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그 전문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 문화, 어떤 자기 목표, 지금요 다 지금 거의 세상 문화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에 완전히 걸려 있어요. 지금요 영화 수리남인가요? 그 영화, 그리고 또 그 돈 스파크 이제 그 사람이 지금 마약.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그 10세 이하, 그 20세 이하 10대가요 1년에 400명이 마약 사범으로 걸린대요. 그러면은 안 걸리는 사람은 10배 더 많겠죠. 그만큼 이제는 그 마약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이윤가에 있는 사람들만, 폭력단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요 학생, 청소년, 뭐 남녀노소 없이 이게는 이 마약이라는 것이요 지금 완전히 지금 한국이요 이런 시대가 지금 마약으로 잡혀 있는 문화, 게임, 이런 이제 그 세상 문화에 완전히 노예가 된 현장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보고 말 것이나, 진짜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탓한다고 하지 말라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개인 문화, 가정 문화, 우리 후대 문화, 이 시대 문화가 지금 복음을 막는 이런 문화로, 3단체가 주는 문화로 완전히 지금 장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장으로 우리가 파송받는데, 그게 가정일 수 있고 후대일 수 있고, 그곳에 여러분은 진짜 빛을 비춰서 이제 그 복음을 누려서 그 어둠의 현장에 빛을 발하는,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삼시대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목회자가 이제는 강구상 기도로 오직복음 내려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 오직 이제는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사역에 여기에 전무할 수 있도록. 오늘 보니까 이제는 그 교회 모든 행사라든지 돌아가는 일이든지 그런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좀 이제 함께 하고, 목회자는 이제는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목회 이제 그 말씀 전하는 사역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죠. 또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찾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한다는 것은 인생 문제가 뭔지 성경에서 통해서 바르게 아는 거예요. 세상에 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 후대 문제가 뭐지? 이제 이 시대 문제가 뭔지 정확한 문제에 대한 이유, 원인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 떠나는 것이 우울하고 눌리고 그러면서 걱정되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능력, 배경,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항상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살지 말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과 늘 24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 힘을 얻는 이런 집중의 시간,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요 성도가 사는 길이야. 그래서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께서 정세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 승리하고, 그 여러분 주일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또 내가 실천할 것이 뭐지, 기도할 것이 뭐지, 이걸 찾아서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다 외우고 다 내 것을 할 수 없어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 시대, 이래 중직자 시대, 또 이제 우리 렘넌트 시대에 이 축복을 드리는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이제 모든 프로그램과 인본주의는 없애고 오직 복음만 하러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이유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한 영혼, 한 생명을 그 사람에게 이래 주는 것이고,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교회 안에 올바른 제자입니다. 올바른 제자, 제자라는 게 뭐예요? 복음 누리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 진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누리는 성도.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세계복음화와 내 삶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어렵든, 내가 나이가 많았든, 내가 어느 곳에 살든, 이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살리는 일에 쓰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또 그 만남에, 그 현장에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이율성의 축복을 가지고 기능 서밋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로 단을 쌓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매일 강단 메시지 붙잡고 393 기도가 되는 정시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일성이 임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의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에 있는 현장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정시예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 방법, 참 그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방법, 그 주보를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3단 그 393이 뭔가? 오늘 이제 3시대가 뭐지? 이제는 그러면은요, 이 3시대가 이것이구나.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이 알고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17장 45절에 보면은 골리앗 앞에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에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현장을 살리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요, 여러분 사업 속에, 여러분 현장 속에 여러분이 진짜 내 힘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만군의 여호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직자 성도가 되면 되어집니다. 이 배경을 누리면은요,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갈등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또 그 히브리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이제 분열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주는 겁니다. 부부간에든 형제간에든 이제 그 직장에 사는 사람의 관계든 자꾸 이 분쟁을 주는. 그러나요 복음 누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분쟁이 사라지고 연합이 되고 화해가 되고 협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은 아까도 인사한 것처럼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누리는 자, 빛을 비추는 자, 내게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계속 여러분 힘이 들어요.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수라도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그 내가 사람 못 바꿔요. 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사람과 나의 갈등 속에 역사는 사단을 정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저 사람 마음 생각,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갖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렘넌트가 상부상 기도로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문화 서밋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이, 다니엘이 이 문화, 이 복음 누리는 문화, 어려서부터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문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런 내 문화가 어떤 문화냐, 세상 문화 따라가는 거기에 이끌려가는 그런 시간 보내고 거기에 잡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주보라도 한번 읽는 그런 내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고요한 시간, 내가 평안한 시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실제 가져보는 시간이 있는가? 나를 점검해서.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갖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김선인 권사님과 함께 사는데 늘 하루에 한 번씩 정시예배, 그 예배 드리는 걸 봐요. 그리고 저녁에도 늘 성경 보시면서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이제 그 긴밀한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삼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공부하면서 이래 시공활초라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내 중심으로 성공 중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서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게 뭡니까? 세상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의 연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살아가고 그러면은 상부상 기도로 3시대의 축복을 누리면은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요 이제는 교회를 살리는 70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 안에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교회 안에 이런 제자들이, 그래서 복음 갖고 복음으로 치유된 제자들, 복음 누리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면은요 이 복음 갖고 이런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그러면은 중직자들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누리니까 지교회가 이제는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70 현장이 살아나는 70 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산업 현장은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그 복음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70 지교의 현장이다. 그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그 고린도에 불스가 부부 로마에서 쫓겨왔어요. 왜 쫓겨왔지? 그러면 원망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고린도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서요 이제 인생을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요. 복음 중심으로 237 중심으로 언약을 붙잡으니까 로마서 16장 14절 3절 4절 보면은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올 만큼 그런 약간 복음 무리에서 귀하게 쓰이는 멋진 중직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이제 본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이 복음을 본 자들입니다. 진짜 복음을 본 이제 후대들이, 렘넌트들이요 이제 재창조되는 70나라 살리는 이러한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길 작품,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작품, 우리 후대들
참된 복음을 가진 제자들 남기는 이 일에 우리가 이런 모델로 응답의 주의격으로 쓰시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부모들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후대들이 재앙 현장에 살아남고 재앙 현장을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강단에서 오직 복음 이제 그들 교회에 이제 살아나며 이제 목회자 시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이 복음 붙잡고 현장으로 파송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림으로써 그 현장의 율성의 이 축복을 받고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복음 각인되어지고 이제 그 시대 살릴 언약 붙잡고 시대 미래 이제는 문화 바꿀 우리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68장 찬양